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첫째로 예배 성공 못하게, 한마디로 예배 실패하게 하는 것이겠죠. 왜냐? 이 예배 성공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죠. 예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사실을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취하실 약속.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 붙잡고 가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승리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네가 만약에 이번에 성적 몇 올리면은 하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사탄은 예배 성공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바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죠. 이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거의 반대말은 내 생각, 염려, 불안, 두려움. 어제 어떤 랩런트랑 얘기하는데 이 랩런트가 자기는 어떤 소리를 들으면은 그냥 쉽게 넘겨도 될 거를 막 수십 가지를 생각을 한대. 그래서 막 염려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게 좀 심해지면은 막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님도 어릴 때 이 무슨 소리 들으면은, 어떤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힘들어집니다.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탄이 상처 건드리죠, 또 남의 말 듣게 하죠, 또 세상 소리 듣게 하죠, 또 우리 자존심 건드리는 일들도 많잖아요. 또 우리의 또 뭘 건드립니까?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숨겨진 영적 문제들을 사탄은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이게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꺾으실 때 어떻게 꺾으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실제로 현장에 복음 누리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 누리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영향력이 전달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누리지 못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자들은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언약 기도,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다. 내 생각을 이기는 방법이다. 내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방법이다. 언약 기도. 그러면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 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에서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누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전달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 알 때. 자,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지옥 권세 멸하신 만왕의 왕, 죄와 저주 끊으신 제사장, 지금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선지자. 자,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사실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7가지 사실 명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리고 근데 마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이게 원래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의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로 죽이고 경쟁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또 뭡니까? 서로 살리는 게 아니라 서로 공격하고. 그게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의 모습이 깨진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탄한테 빼앗겼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패, 죽음, 고통이 오고 결국 본향인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고, 죄 문제 해결 받았으면 천국 가고, 죄 문제 해결 못 받았으면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영적 존재, 영적 축복을 당연히 누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적 축복을 당연히 누리고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오는 존재, 영적으로 승리할 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라.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 하나님 떠났어. 죄에 빠지고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후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뱀의 머리 사탄을 박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주인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양산 덕계 쪽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다락방을 하고 왔는데, 이분이 이제 아파트 앞에서 이제 경비 일을 하고 계셔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앞에서 지키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이제 사장이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집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 기도해 드리겠다. 사람들 눈치 보이는데 이러시는 거. 집사님 그러면 저를 보지 마시고 눈은 그 사장이랑 눈 마주치면서 근무하시고 마음은 지금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 기억하실 것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의 소리와 또 집사님보다 높은 상사의 말도 잘 따라야 된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의 주인은 집사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집사님보다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도 있을 건데
모든 것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환경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누리면 되는데. 사람의 소리는 잘 귀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에는 잘 귀 기울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지금 내 이 상황에 정말로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결국은 광야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로,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을 하라. 자, 어떤 싸움입니까? 첫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 네. 살아온 연수만큼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풀이 치질겠어요. 우리 자신이 나 중심으로 살아왔고, 육신 중심으로 살아왔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또 하나님 계획을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것. 제가 어제 어떤 랩런트 연락 와가지고 이제 랩런트가 면접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뭐 평안히 잘 했냐 하니까 목사님 제가 준비한 것만 면접에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랩런트가 준비한 내용만 딱 면접에 나와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면접 잘했구나. 네. 축하한다 그랬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어제 내가 잠언 3장 읽으라고 하면서 너에게 준 언약이 있지. 그건 바로 커버넌트다. 네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해.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너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글을 인정해라. 이 말씀을 이제 그 랩런트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가 면접 잘해서 뭐 직장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장에 붙여서 네가 지금 돈 벌고 뭐 네 계획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내가 하나님 계획에 인도받고 있는가? 질문하고 계속 말씀 인도받고.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응답 받고 나면은 안심해요. 그쵸? 문제 해결되고 나면 안심하죠. 어떤 분은 남편 문제, 자녀 문제 해결됐다고 안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개인 영적 시스템도 잘 안 되고 그거는 응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 현장이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이 사탄과 세상. 먼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죠. 자, 사탄은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해버렸어요. 정치인, 또 뭐 공무원, 또 엘리트, 또 예술인, 뭐 예능인, 또 굉장한 이런 전문성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흑암 세력이
흑암 세력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완전히 혼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어렵게 만든 공무원을 미워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저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게 누구예요? 흑암 세력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싸울 게 아니라 흑암 세력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 가지 싸움. 세상에 대해서는 살리는 싸움. 정말로 세상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얘기하는 선한 싸움. 육신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기준에서 얘기하는 영적 싸움. 우리는 이 세 가지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 자신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질문하고 응답받고 머무는 게 아니라 응답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이 뛰어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이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나와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들,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군들,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리고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선한 싸움하고 영적 싸움. 그래서 요셉이 얘기한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보냈습니다. 선한 싸움. 왕이시여 당신의 꿈을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살리는 싸움. 답을 주는 싸움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능 이게 언제 시작되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축복을 24시 누리면은 영적 싸움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승리하는 25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영원 이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미 하나님 자녀 됐을 때부터. 언제 시작됐습니까? 불신앙 버릴 때. 언제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됩니까? 신앙 고백할 때. 언제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됩니까? 말씀에 인도받을 때. 언제 시작됩니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는 것. 기도죠. 하나님의 권능 언제 나타나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누릴 때, 불신앙 버릴 때,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하실 것이다. 인간의 생각은 틀린 것이다. 내 생각도 맞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 응답받았다고 흥분하고 문제 해결됐다고 흥분하고 직장 취업됐다고 흥분하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말씀에 인도하고 그러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복음에 집중하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계속 나타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장 집사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에 가셔서도 딱 그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너무 마음에 담지 마시고 복음에 집중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렘넌트 사랑방 하면서 부모님 말씀이 맞지만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담아야 된다. 부모님 말씀은 잘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어릴 때 복음을 들으신 게 아니라 어른이 돼서 복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네가 복음으로 부모님을 살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 강단 메시지와 또 주중 메시지, 또 기도 수청, 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길은 무엇일까요? 계속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이때 뭡니까? 치유하고 증인되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것, 말씀, 구체적으로 강단 메시지, 주중 메시지, 그리고 기도 수청.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간다고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중간에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그냥 기다리는데 참는 게 아니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왔을 때는 진짜 그 사람을 치유하고, 바로왕을 치유하고, 요셉의 형들을 치유하고, 이 바벨론의 왕을 치유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우리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약합니다. 우리의 힘은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보며 살리는 싸움, 답을 주는 싸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들 되어서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